4장 마지막에서 5장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장 마지막에 북풍아 낙풍아 내게 오너라 라고 하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축복이 와도 내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련의 어떤 바람, 축복의 바람 불어도 나는 이 길, 이 주님과 함께 신부의 길을 온전히 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 칭찬하시죠. 그런데 칭찬하고 나서 이제 신랑과 함께 좋은 길을 가려고 했는데 신랑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전에 그 화려하고 백마를 타고 막 화려하게 움직였던 이 꽃길만을 걸어갔던 신랑의 모습을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화려하게 탁월하게 사역했던 그 신랑의 모습은 사라지고 신랑의 모습이 이제 밤 이슬에 다 젖어가지고 초라해지는 이제 신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또 함께 가자 하니까 이 신부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이 신랑이 갑자기 밤이슬이 다 젖고 나 이제 쉬고 싶은데 나 옷도 벗고 나 이제 다 씻어서 나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그때 문 열어달라고 똑똑똑 하고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나는 갈등하면서 몰락의 층까지 쭉쭉쭉 떨어뜨리면서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말로만 주님 내가 헌신할게요 라고 했고 이제 저의 마음이 결정되었어요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딱 닥쳤을 때는 엄청난 이 몰락의 갈증이 몰락의 줍이 쭉쭉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찾아다니죠.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예전에 신랑을 만났을 때 그 생각을 돌이켜서 예전에 내가 신랑 잊어버렸을 때 성전의 파수꾼에게 갔으니까 그들에게 가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고 겉옷만 뺏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 신부를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찾는 이 신랑이 뭐가 좋다고 다른 신랑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그 신랑이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찾는 이 신랑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희고도 붉고 그분은 정말 깨끗하고 그분은 정말 생명력이 있고 그분은 왕관을 쓰신 왕 중의 왕이시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젊은 영 같은 그런 분이시다. 그분의 눈은 한쪽 눈만 바라보고 정말 깨끗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들은 손은 능력의 손이 있고 황금의 그 권세가 있는 손을 가지고 있고 다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가 걷는 것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분이다. 한마디로 그분의 말 한마디 자체가 얼마나 달콤한지 아냐. 그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내 신랑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막 자랑을 하니까 오늘 6장 1절에 두 번째 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여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 어디 있냐? 이제 거꾸로 됐죠. 내 신랑 본 적 있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예루살렘 딸들이 갑자기 네가 찾는 그 신랑 어디 있을 것 같아? 같이 찾자라고 이제 이상하게 이 예루살렘 딸들도 같이 찾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술람미 여인에게 느껴지는 이 신랑에 대한 임재를 막 사모하니까 이 미성숙한 여자들도 우리도 그 임재를 좀 경험하고 싶다. 우리도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걸어갈 길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면요, 그에 따른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라고 말하고 있죠. 어여쁜 자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계달의 장막 같고 검고 불구스문하고 정말 햇빛에 타고 소망 없고 오빠들의 포도원직이나 했던 정말 볼품없던 이 여인이 이 신랑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소망 있던 삶이 되었던 이 사람, 주님 만나서 얼굴이 달라졌던 이 모습을 보면서 너 참 어여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우울하고 소망 없던 그녀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니까 얼굴이 세상 사람들도 볼 때 얼굴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여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서 얼굴이 예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네가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너의 얼굴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가 있냐, 사실로 밝을 인생 아니잖아. 너의 오빠들 내 포도원직이나 하고 너 굉장히 힘든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밝아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처녀들도 나도 만나고 싶다. 그분 지금 네가 자랑하고 있는, 네가 자랑했던 그 신랑 나도 만나고 싶다. 지금 1절에 나타난 우리가 너와 함께 같이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신부된 교회의 선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성숙한 자녀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찾아야겠다, 이런 갈등을 주고 이런 거룩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5장 8절에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렵구나. 이전에는 이 신부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질문할 때는 오히려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제는 역전이 됐죠. 신랑이 어떤 분인지 막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이제는 돕는 이 신부가 되고 맙니다. 왜 역전이 됐죠? 왜 갑자기 내가 내가 사랑하는 이 신랑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 상사병이 들었다라고 고백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예루살렘 딸들이 오히려 같이 찾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고백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자꾸 무엇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다녀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할 사역이 여기에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믿음의 선포가 막 일어나요. 우리 이런 기도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고 나 이런 은혜 받았고 이런 사명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막 믿음의 선포들이 엄청 넘쳐납니다. 은혜들을 받아보십시오. 제가 알파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막 받으면요, 알파 모임에서 모이면 무슨 얘기만 하던가요?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미성숙한 사람들도 나도 한번 받아야겠다 막 하고, 성령 그 축제에 보면요 더 은혜가 막 강하게 임해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번 자식계 막 하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믿음의 선포가 하나도 없어요. 만나면 세상 이야기밖에 없고, 만나면 서로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민수기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하고 여호수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하는 것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대적하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막 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르겠다고,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길로 따라가겠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탁월한 사역이 언제 시작되느냐? 내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선포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사역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터를 반석을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고백이 많아져야 돼요? 정확한 신앙 고백이 계속 선포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니, 그동안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는데 갑자기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는데 한순간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2장에서 주님 나를 이렇게 말했지. 나와 함께 가자라고.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동산이 있었지. 꽃이 피고 화려한 동산에서 주님이 함께 자기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언제냐? 미성숙한 사람을 자꾸 케어하다 보면요, 내가 살아나요.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요즘 정체되어 있잖아요. 근데 양육을 해야 할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가만히 있고 받은 은혜만 있고 있으면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미성숙한 사람 섬기다 보면요, 그들이 자라나는 것만 보면서 신앙의 기쁨, 신앙의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요. 이상하게 신랑을 찾았는데 미성숙한 사람을 보면서 이들에게 신랑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하다가 보니까 내가 살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의 증인의 일이에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 증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열심히 지어요. 저희 집에 요즘 장마가 와가지고요, 가지가 많이 컸어요. 따야 되는데 지금 못 따고 있어요. 엄청 컸는데 따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따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 쓸모 있을까요? 비 와서 이제 안 따, 이제 못 따, 나중에 따야지, 나중에 따야지. 그러다가 그 가지는 그렇게 해서 점점 커지다가 못 쓰는 가지가 되고, 상추도 그러더라고요. 상추도 너무나 많이 자라면요, 이제 이파리가 엄청 커지면서 이게 상추인지 배추인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잎사리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쓸모없는 상추가 되더라고요. 열매도요, 적당할 때 따줘야 되지 그 시기를 넘쳐버리면 그 나무는 못 쓰는 나무가 됩니다. 다른 헛한한 것만 엄청 무성하게 자라나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열매가 있을 때 빨리 따서 다른 이들에게 줘야 되지, 그 열매 나만 계속 간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묻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짓자고 하던가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은사에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에 너무 매여버리면요,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은사에 너무 매여버리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제는 미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비결이 뭐예요?
빨리 내 믿음의 고백을 다시 선포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 미성숙한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달라졌냐? 너 병들었다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니, 우리가 질투의 대상이다. 나도 그 신랑 만나고 싶다. 함께 깨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